자, 요한이 들은 얘기가 있어요. 본 것이 있고, 그 본 것이 뭐냐면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가 나와서 인물을 부여받는 거야. 누구한테? 하나님께. 3분의 1 죽여. 여러분, 이게 지금 무서운 얘기가, 지금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 속에서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보이지 않는 3차 대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럼 무고한 생명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3분의 1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고 계실까요? 근데요,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상태에 있는데 눈에 보이는 죽는 방식이 어떠하든 간에 이미 죽은 자의 죽음이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와 닿아야 돼요. 이게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거 깨닫는 자만이 이 말을 할 수 있고 이 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어갈 때 고통이 있겠죠. 이렇든 저렇든 어떤 형태로 죽는 죽음의 형태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인간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즐겁고 기쁘고 뭐 행복하다 할지라도 죽은 상태에서 느끼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근데 네 천사가 3분의 1을 죽이는데 천사가 어떻게 죽일 거야? 근데 요한이 보니까 그 죽이는 그 세력이 마병대인데 마병대가 말을 타고 따가닥 하면서 그냥 쳐 죽이는 거 아니에요? 2만만이래. 2억이래. 2억. 마병대야. 그러니까 2억 명인지 말수가 거기에 몇 명이 더 탔는지 모르지만 2억이야. 마병대가. 기마부대가. 그러니까 2억이라는 마병대가 기마부대가 3분의 1을 죽이러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 미래에 벌어질 일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이야기다. 희망은 있다. 3분의 2가 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3분의 2가 살 가능성이 있는 거야. 네 천사가 받은 사명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여기에 동원된 강력한 군대가 마병대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2억이라는 숫자래요. 셀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군대와 군사의 숫자. 이게 나를 죽이려 드는 압도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마병대의 군사. 막아낼 도리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나를 미혹하는 영적 미혹의 힘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거야. 세상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유브라데 강이 뭔가,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흑암이 기품이 있고라고 하는 세상의 영의 십자인 인간 존재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 큰 강 유브라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이 아니라 영적 체계다. 미혹의 힘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병대가 미혹의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3분의 1을 미혹시켜서 사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에 속한 자,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세상에 속한 자와 진리의 영이 역사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큰 강의 물줄기 같은 비진리가 범람한다. 지금 이 시대에 미디어를 이용해서 수많은 성경적 진리가, 수많은 목회자들의 설교가, 수많은 깨닫던 자들의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뛰어들어서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비진리가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진리의 빛을 밝히는 이야기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사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범람하는 비지를 향해서 진리의 빛을 가지고 외치기 시작하겠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다 글로 이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시에 조 목사님과 빈 목사님이 이제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얘기를 가지고 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무리 지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 3분의 1 죽이려 준비된 자, 이들이 지금 그 미혹하게 하는 영의 실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혹의 영은 우리를 육체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온다. 내 안에 역사는 힘이죠, 이게. 그러니까 밖에 역사는 세상의 영과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법, 이게 상호작용해서 나로 하여금 비진리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요거를 잘 믿게끔 하는 존재로 난 되어 있는 거야. 이거를 깨닫게 하려니까 어마어마한 힘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저요, 내가 이렇게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으로 거듭났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대로 들고 있어요. 내리지 마. 높이 들어. 이렇게 복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이, 이렇게 오염된 복음에서 올바른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해산하는 수고와 같이 고통스러운 싸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내 남편이고 내 아내라면, 우리 집사람이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알아요. 오늘도 집사람 앞에서 춤을 추고 나온 난데 웃기느라고, 그럼 또 웃겨주면 또 우리 집사람 해맑게 울잖아, 남편이. 막 이게 장난치고 하면서 갔다 올게 하면. 그게 목사의 권위가 있어. 무게 방 잡고 여기서 암만 얘기해봤자 우리 집사람이 볼 때는 자기 앞에서 재롱 떨어지는 남편일밖에 더 있어. 그 말에 무슨 권위가 있어. 또 내 아내가 또 남편한테 자기하고 막 우리 남편 최고야 하는데 아내가 진리를 얘기해. 야 됐어. 뭐 이렇게 기집년이 아는 척하냐. 남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남편이든 아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진리가 진리대로 들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비록 이렇게 조그만 교회 담임 목사를 할지라도 제가 하는 말이 대형교회 목사님 말과 비교해서 우리 목사님 뭘 알아, 저렇게 큰 교회도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외형적인 거 가지고 진리 비지를 전하는 걸 가지고 훌륭한 말씀도 평가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어찌 보면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진리는 아주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사람 입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성경을 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얼라 같은 사람들이야. 세상에서 천대받고 무시받는 자들 입에서 진리가 나오더란 얘기야. 그렇다고 또 대형교회는 아니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요.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마귀 사탄의 사명은 인간을 심판받는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현실적 삶에서는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고, 따라서 오늘도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주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의의 끈으로 아주 양의 탈을 쓰고 아주 감동스러운 언어와 감동스러운 찬양으로 왜곡된 진리를 전파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의 마음을 미혹하는 강력한 힘이 이미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고, 나는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나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게 로마서 7장 얘기입니다. 2억의 마병대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광풍같이 질주하며 죽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힘이 거대한 영향력으로 인간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생명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못하게 강력한 힘이 장요하고 있는데,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봐야 돼. 이 말이 나에 적용되는 이야기구나. 지금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죽이는 대상이 누구일까? 마귀 사탄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죠. 그 짐승은 거짓 선지자에게 권세를 줍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이적과 기적이 발생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람을 더럽히는 새 더러운 영의 말이 입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 입에서. 즉 영적 존재들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사람이 말하지만 그 말은 짐승의 말이고 마귀 사탄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비밀을 말하더라.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사람이 하는 말 같지만 여러분들은 새 더러운 영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예요. 그 존재가 변하기 전에는 거룩하고 깨끗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은 무슨 말이었습니까? 저 만나기 전에. 근데 그 들었던 말을 씻어내는 것이 제가 보니까 이렇게 힘들어요. 집사람 또 팔아먹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초롱불 들고 엄마 따라서 새벽기도 다니면서 아유 우리 근본이 착하지 우리 근본이 착하냐 이렇게 착해. 욕 한번 못 해보고 싫은 소리 한번 못 해보고 그저 엄마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있고 그 어린 딸이 엄마 혈류병 걸려가지고 십몇 년 누워 계시는 장모님한테 밥 해준다고 밥 해가지고 십자가 긋고 엄마 밥 해드렸대. 이거 뭐 권사님은 그런 거 안 해봤잖아. 네? 그럼 그런 동생한테 잘해야지. 네? 안 그러죠? 비록 뭐 원망의 대상에는 엄마일지라도 엄마인데 동생한테 잘해. 오늘 또 갈비 좀 사주라고. 갈비는 어제 먹었으니까 됐고 저기 장어 사주라고. 근데 우리 사람이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에 죽지 않은 옛사람의 선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장모님이 그 병을 놨어요. 그러니까 막내딸이 맨날 기도하고 밥에다가 십자가 긋고 우리 집은 뭐만 아프면 십자가 긋는 거잖아요. 우리 장모님이 집사람 치질 걸렸을 때도 엎드려라 해가지고 엉덩이에 대고 믿습니다 주여 했다가 저 애들이 지금도 믿습니다 하고 놀리잖아 엄마한테. 우리 집은 십자만큼은 낫는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로 감동스럽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놓고 보니까 이게 우리 집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거짓된 신앙이었고 율법적 신앙이었고 자기 선과 의를 추구했던 자기 양심체계에서 몸부림친 한 인간이었던 거야. 그걸 몰랐던 거야.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그러나 이제 무식한 남편 만나가지고 부활절에 부활한 여인이잖아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부활절에 부활한. 그 이제 더 이상 더러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선한 말로 자기 양심책에서 나오는 선한 말, 자기 선악책에 율법책에서 나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스스로 안다니까 그런 말 하는 걸요. 알아요, 몰라요? 말해놓고 안다니까요. 이제 할 수 없어요. 복음적인 말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감동적인 신앙생활하고 나를 전도까지 할 정도로 감동스러웠는데 그게 가짜였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감동스러운 사연 없는 분이 여기 어디 계세요? 근데 무슨 말씀을 들었길래 감동스러웠는데 그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새 더러운 영이 말을 한대잖아요. 거기에 거짓 선지자이 지금 말하면 목회자 아닐까요? 또 잘 열심히 믿는 분들 아닐까요? 근데요 심찬을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여기서 뭐 이것을 정치적으로 큰 바벨론이 뭐 로마다 뭐다 얘기지만 그런 식의 해석할 게 아닌 거예요.
악한 자인 마귀 사탄의 수하들인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 귀신들이 모여서 귀신짓거리하는 지팡이 장소의 큰 성 바벨론, 이 세상 자체예요. 그리고 만약에 세계적인 대형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여기서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성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모두 귀신의 말을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더러운 영이 모여 더러운 말을 하게 하는 곳입니다. 먹거리를 찾아 바벨론에 모이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더럽고 가증한 새와 같은 자들이에요. 뭘 쪼아먹으러 온 거야. 뭘 먹으러. 여러분, 이 새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가 씨 뿌리는 비유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요,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이런 얘기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제가요 개인적으로 은사가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은사 자랑합니까? 또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어려운 불치병들도 고쳐지고 뭐하고 한 일들이 다 벌어 있어요. 우리 교회 다 있습니다, 성도들이.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내가 간증하게 만들어요? 큰 표적과 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여러분, 돈 쥐꼬리 많은 거 가지고 건물주 되는 방법 보셨죠? 근데 건물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사역을 위해서 쓰고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역에 더 미디어 미션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모이게 하시는 하나님, 모일 장소를 주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출퇴근 시간 없다? 전략해라? 장소를 주시는 하나님. 이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걸 보지 말고 본질을 봐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지 말고 예수 자체를 따르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자, 2억의 마병대가 죽이는 자들은 누구냐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거짓 것을 믿게 됐어요. 마병대의 역사로. 왜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거짓된 신앙을 하게 한 줄 알아요? 다 같이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신앙생활 잘못했구나라고 다 깨달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심판을 면하게 하려고 거짓 것을 믿지 않겠다는 결심들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아직도 거짓 것을 믿고 좋아해. 쉽게 말하면 결혼을 했는데 계속 옛날 남자친구 생각해가지고 보고 싶어가지고. 에? 마음속에서 내가 그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지금 이렇게 안 살 텐데 이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는가? 그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도 지금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가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왜 자꾸 더 어려움을 겪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지 못할 길을 가니까 단물 쌓고 가시밭 길을 둬서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 아니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니까. 내 마음속에는 온갖 탐심을 좋아하니까. 없다가 이게 생겼으면 여기서 끝나고 만족해야지. 더 달라고. 더 달라고. 그게 온갖 탐심이야. 응? 바벨론에 모이는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큰 바벨론에 모이면 뭘 쪼아먹으려고 그래요? 뭘 쪼아먹으려고? 그들이 세상을 따라오는 것도 쪼아먹겠죠? 자, 세상을 따라오는 것들을 먹는 새들이 진짜로 먹는 게 뭐야? 씨 뿌리는 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는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는다. 길가에서 떨어진 말씀이 된 내 마음밭. 새들이 와서 먹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탐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냥 와서 새들이 쪼아먹는 거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니라. 십자가의 죽음, 무덤에서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게 겁나는 거야. 이건 옛사람의 존재가 죽기 싫어서 나오는 반응들이에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자, 새는 누구예요? 악한 자죠.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됐는데. 왜 여러분들 아직도 결실을 못 맺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아직도 세상 것을 말하고 세상 것을 사잡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땅에 있는 지체를 왜 못 죽이는 거예요? 아직도 왜 탐심의 지배를 받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가? C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큰 성 바벨론으로 새들이 모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온갖 탐심의 밭으로 모이는 거예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자, 말씀을 전합니다. 금세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기분 나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을 틀면 뭔가 먹고 살기 힘든 거야. 자식 새끼 속식이는 거야. 마누라 속식이고 남편 직장 잃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데 내 생각이 그걸로 확 빠져가 버린 거야, 세상으로. 그래서 결국 정리해봐요. 길가에 떨어진 하나님 말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새들이 누구야? 악한 자가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마귀가 말씀을 뺏어간다. 사탄이 즉시 와서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마음을 혼미케 해서 이렇게 뺏어가겠죠. 건강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뭐 문제, 오늘도 남편이 원망스럽고, 오늘도 괜히 그냥 남편한테 삐죽거리고, 시비 걸고, 싫은 소리 하고 싶고,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유, 이러고 있고, 자식 새끼를 바라보면서 또 그러고, 주변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러고, 그냥 내 마음속에 쉼이 없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내 생각에 고통을 겪는 거야.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영의 미혹이다. 악한 자의 마귀 사탄이 내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근 기갈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마음에 심 안식이 없는 거예요. 늘 혼돈스러운가? 어떻게 할까? 이럴까? 저럴까? 어떻게 하지? 교회 갈까 말까? 어떻게 하지? 계속 혼돈스러워. 이역의 마병대의 강력한 힘은 사람을 사망으로 인도하는 강력한 자기 선악체계에 사로잡히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멀리가 필요 없어요. 오늘 내 삶을 보세요. 내가 왜 남편한테 자꾸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지, 아내한테 자꾸 아유 이런 마음이 드는지 보세요. 다 자기 선악체계입니다. 자기 탐심을 채우려고 나오는 문제입니다. 내가 상대를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으면 불평불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강력하게 자기의 의를 세우는 열심 있는 신앙으로 인도하는 힘.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미혹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너 나한테 이렇게 안 해? 끊임없이 자기 의를 세우면서 피해의식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신네 집안에 시집 와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당신 힘들 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자, 이런 투로 말하는 아내의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손들지 마세요. 또 부부싸움 생겨요. 이게 다 강력한 마병대의 힘이야. 다른 영의 역사로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사역의 힘이 오늘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이게 뱀의 후손들의 보험 사역입니다. 이 책자 곧 나올 겁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메마른 거예요. 무언가. 마병대가 인간을 죽이려고 몰아넣는 곳은 어딜까요? 흑암의 무저강이죠. 흑암이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무슨 말하고 사는지도 몰라.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나로 하여금 간음하는 여인이 되게 하는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선악체에 갇혀서 선악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자기의 의를 세우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옛사람 상태에서 성전 뜰만 밟는 신앙을 하고 자기 선악체계에서 느껴지는 마음과 양심을 따라 내 행위를 통해 자기의 진실한 신앙을 확증하는 신앙을 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영적을 믿는 믿음의 의를 거부하는 신앙인데 나는 믿는 줄 아는 신앙생활입니다. 왜? 마음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행위를 통해서 내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뭘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나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지나갔죠. 도리어 행위를 별로 강조 안 하니까 교회 안 와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여러분 참 성경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게 노력지 않은 이리 같은 선지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생활비를 다 집어넣은 두렵던 생활비를 다는 그 과부의 이야기를 기념하라고 쓰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열매를 먹으면서 스스로 먹음직스러운 신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내가 봐도 탐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 존재인식을 못하고 하는 신앙생활, 외식하는 신앙생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적 신앙에 집착하게 하는 상태를 유지하게 끊임없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게 바로 뭘로 보는 거냐면 내가 상대방을 판단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눈치를 채야 돼요. 상대의 부족함이 느껴서 내 입에서 말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상태로 이거는 아주 사소한 거야. 아주 사소한 거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외식 얘기했죠. 강력한 마병대는 결국 영적으로 내 존재를 보지 못하게 외식하게 만들었죠. 예수님의 삶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데 누룩을 주의하라.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누룩을 주의하라. 계속 누룩이래요. 그냥 제자들 누룩을 주의하라? 떡을 왜 예수님이 갑자기 떡 얘기를 하지? 했는데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았대요. 잘못된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떨어지면 그게 누룩이 돼서 외식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앞에 오면은 부담스러워하는 게 내한테 오면은 외식을 부릴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목사님이 다 보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 그러니까 나한테 편하게 오는 사람은 벌거벗고 오는 자야. 외식 안 부리고 있는 그대로. 외식적 신앙은요, 율법을 행위로 준수하면서 자신의 존재의 죄와 악을 가리는 자기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존재의 변화가 없는 성서적 신앙이야. 짐승의 피를 뿌리는 지성소의 영적 영향을 받아서 오늘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행위로 바른 줄 아는 거야. 근데 이것은 온전하지 못한 악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는 신앙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지금 마병대가 강력하게 휩쓸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외식이라는 말로 들어와서 지금 우리는 누룩 없는 자래. 외식 없는 자예요. 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내 마음속을 가리기 위해서 이리 좋은 말 저리 좋은 말 핑계대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할례 얘기를 하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또 누룩 얘기를 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느 성도 한 명이 자꾸 외식적 신앙을 하고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계속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겠죠. 시기 질투가 난무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누르기 퍼지지 않게 돼. 시기 질투 이 시간부로 끝입니다. 입에서 시기 질투, 속에서 시기 질투, 오만 잡동사니 말이 나와도 입으로 내뱉는 자는 적은 누르게 시체가 떴다. 마귀의 새끼가 떴다. 여기서 경고나파 울리게 만들 거야. 우리 교회에 적은 누르기 퍼지지 않게 하십시오. 외식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탐심에 나와서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라든가 신앙생활의 행위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난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누르기 뭐야? 교훈이란 말이에요. 교훈. 저는 그런 교훈을 전한 적 없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씨가 와서 뿌려졌길래 근데 보니까 마귀 사탄이 가라지를 뿌린다대요? 가라지를 뿌리는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가라지는. 다른 마음을 품게 해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 교회 내에서 행위적 신앙인 자기의 의를 세우는 자들, 마병대의 강력한 미혹의 심이 작용하는 현상입니다. 이들은 요동하게 하는 자입니다. 꼭 그 사람을 통해서 자꾸 말다툼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요동하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요동이 뭘까요? 온 율법은 네 이웃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집니다. 즉 형제 사랑을 얘기해요. 자꾸 이건 신앙적으로 이루면 안 되잖아요. 이루면 안 되잖아요. 믿는 자가 이루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더욱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율법 갖고 얘기합니다. 즉 도덕과 윤리, 기독교적 가치 등 율법의 정, 죄의 정, 사망 권세의 종에서 자유하게 하는 복음을 믿는 믿음에 자꾸 어떤 행위적인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선악체계를 갖다 대면서 자꾸 상대를 힘들게 해요. 자기의 의를 세우는 외식으로 십자가의 대속을 거부하는 말을 끊임없이 합니다. 근데 자기는 몰라요. 그게 미혹된 상태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마음이 부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걸 허락할 수가 없어요. 저는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혹되면은 그 즉시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자, 마병제의 힘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비지를 좋아하는 더욱더 좋아하는 자들을 지금 사망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미혹을 심은 겁니다. 그러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내뱉을 수밖에 없어요. 말해도 안 듣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은 이 일로 빠집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원하면 이제 상담치에 들어와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받으십시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심판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심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생의 시간이 오늘 지금 내가 현존하는 이 시간에 이 사건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미치는 강력한 마병대의 미혹의 힘이 무엇일까요? 나의 마음과 양심에서 벌어지는 영적 사건, 지금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마병대가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는 사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 중에서 3분의 1을 더 죽이는 현상으로 보여주면서 3분의 1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자들에게 은혜 받게 하는 자들, 이게 기병대의 힘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 얘기합니다. 양의 옷을 입었대요. 그럴듯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노략지 않은 일이랍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말씀을 드렸고 자기 선악책에 대한 이야기, 자기 존재에 대한 이야기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못된 나무입니까? 좋은 나무입니까? 뭘 보고 알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 태도와 여러분들의 말을 보면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금 2억 마병대의 수하가 누굽니까? 결국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 여러분들이 내가 화인 맞은 양심을 갖고 있다? 신앙생활 잘하신 분입니다. 행위적으로. 자기 양심이 어긋나지 않은 이게 2억 마병대의 힘입니다. 황충이 쏘는 독에 고통받지 않는 굳은 양심을 가진 자, 자기 스스로 자기 의에 서잡힌 자, 자기 선악체계에서 조금 더 자기 생각에 어긋나는 것을 하고 싶지 않은 자, 2억 마병대의 힘에 철저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율법적 행위신앙, 행위완벽주의적 신앙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들이 교회 공동체에 요동하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의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건축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말을 믿지 않고 자기 양심책에서 움직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뭔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깨달음의 각성을 주시려고 합니다. 요한은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심판으로서의 2억 마병대의 강력한 미혹의 힘을 보고 있습니다. 나에게 미치고 있는 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강력한 심판의 미혹,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강력한 미혹의 힘, 이걸 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게 하는 마음의 온갖 탐심, 오늘도 그 탐심의 말을 하고 있는 걸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 탐심의 땅의 지체를 따라 살게 하는 왜곡된 복음의 힘,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를 따른 거지 그리스도를 보고 따른 것이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랐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요. 자기 존재가 사망에 모인 걸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나 마귀는 떡을 보게 합니다. 자신의 존재인식을 못하게 하는 외식적 신앙을 참신앙으로 착각하게 하는 힘이 내게 지금도 발견됩니다. 이런 나와 나는 싸워야 됩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는 신앙인데 하나님의 의의 이름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는 신앙을 하게 하는 힘. 야, 무섭죠?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있다고 겸손하게 그걸 보고 거짓 겸손이라고 말해요.